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죄인을 가두어두는 것이 감옥입니다. 이게 교도소의 옛 이름이 감옥이네요. 감옥에 가보면 의인은 없어요. 간수도 죄인입니다. 간수도. 자기들도 죄인들을 향해서 억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커다란 감옥.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감옥입니다. 또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온 또 다른 세상에 있듯이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곳이고 엄마 뱃속과 같은 곳이지만 죄가 관영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갇혀놨다는 거예요.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우리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누가 그래?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축복의 사람인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 센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느끼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건요, 예레미야 스스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이름 뜻 자체,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신다, 내 던져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또 예레미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안 좋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자기 이름마다 좋게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다 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버리실 거야. 섬뜩해요, 안 섬뜩해요? 부모가 내 이름을 줬는데 너 버려버릴 거야. 너 버리신데 너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지어놓으면 기분 되게 씁쓸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조차. 베드로는 어떨까?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좀 무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 아닐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참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칼로 지금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 순교자가 야고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예배의 정식 기간에는 안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았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미웠습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자, 군인 4씩인 4패니까 16명이 지금 베드로 하나를 잡고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도 하나님 쓰신다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간에요 제가 면접을 보는데요, 이 시간에요 제가 지금 학교 시험을 보는데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무슨 고사를 지금 치는데요, 또 누구를 오늘 반려자를 만나는데요, 또
또 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 해외 출장을 가려는데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 막 응급실에서 이렇게 전화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발 좀 목사님 함께 성도들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영의 파워가 모여지는 거죠. 그게 생깁니다. 여호와의 생기. 기도를 하면 동서남북 위아래 있지 아니하고 기도가 모이기 시작해요. 오늘 이게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지금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베드로도 죽여요. 지금 죽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잠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2명은 베드로 옆에 누워있어요. 참 도망도 못 갑니다. 두 사람 옆에 있어요. 같이 누워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금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도 축복을 해주시려면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바울도 베드로를 만날 때 이 무딘 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무뎌. 베드로가 고넬료나 이방인을 대하는 처사가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센스가 무딘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어땠다고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시간 동안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만큼 천사가 역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업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공, 숨구멍. 네? 오늘 하나님의 숨구멍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와서 숨을 쉬고 가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숨이 막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되듯이 커피 한 잔에도 깨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감옥과 같은 상황, 시위대 뜰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내 상황에 갇혀있고 내가 어두움에 갇혀있고 뭐든지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갇혀도 갇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갇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예레미야 그렇게 또 잡히는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내몰릴 수 있고 전혀 뜻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은 갇혀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환경이, 그 길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나를 부르라. 야, 나를 불러.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불러. 어려울 때 나를 불러. 정말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나를 불러. 그 나를 불러의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청사진을 그냥 쫙 그리신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청사진만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형성시킵니다.
그것을 막 견고하게 막 짓고 세워나가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비유를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예화를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고지고대로 전하는데 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비유를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느 교회가 교회가 커요. 사이즈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건물주한테 어떻게 얘기를 잘했나 봐요. 평상시 관계가 좋아서 이 건물주가 그러면 우리 땅을 교회만큼 넓은 땅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빌려주겠다.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했는데 52주 중에 한 주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따지는 거죠. 아니 선생님 51주는 빌려주는데 왜 한 주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건물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 줄 알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인격이 한번 무상으로 무료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주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가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분인데 51주를 교회에다가 빌려주고 무상으로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까지도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참 현명한 게 한 주를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 딱 하나를 세워놔요. 뭔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를 딱 세워놔. 뭔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라고요? 이런 불가항력을 왜 준다고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 내 삶이 잘 돼. 그러다가 안 되는 거 딱 하나 만나서 그럼 그거가 바로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야. 누가 주인이다. 네 삶조차도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유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창조주라는 뜻이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 또 온 만유의 주권자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에?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시대와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즉 여호와라 시인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라고 하는 것이다. 삼신사상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름이 어떻게 됐다? 통합됐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생각이나 물질이나 또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몸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매우 힘들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들의 주관자, 이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생명의 이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일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이름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오늘 말씀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과자라고 하는 전 가수 출신이며 유튜버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수학과에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수학과 교수님에게 1 더하기 1은 2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건 기본적인 답이지만 틀린 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과자 놀리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판을 하나 가지고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막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갖다 그림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1 더하기 1은 그래서 큰 덩어리인 1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이걸 1이라고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1 더하기 1에 2, 이거를 막 1000피스라고 생각하면 조각 퍼즐처럼 이건 큰 덩어리에 다시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더하고 또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더해도 결국은 수학적 개념에서 보면 한 장 나오는 한 덩어리에 1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렇게 1이 될 수 있고 또 3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거를 개념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해 문제 하나의 답이 단순할 수 있지만은 복잡할 수 있다는 식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만약에 하나 이런 수학식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 성경은 36,500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수학적 원리 우리 까먹지 마세요. 나는 요만큼을 구했어. 한 가지.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한 가지를 구했다. 주님은 36,500가지를 주신다. 이해가 되죠? 나는 수학적으로 한 가지만 구한 거야. 한 가지만. 요 모서리만큼 구했는데 수학의 개념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36,500가지더라고요. 감사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36,500가지의 은혜를 베푸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음 말씀을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른 성경 하나만 말씀 보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대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그것도 2번씩이나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떠한 안 좋은 사정과 위험한 환경과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세력들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놀랍고 능력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